이제 요한계시록 딱 절반쯤 이제 달려왔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오늘 1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 그 구조를 한번 좀 머릿속에 다시 기억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숲 속에 있으면 숲 전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은 숲을 벗어나서 멀리서 내가 어느 그림 속에 지금 들어와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우선 1장은 서론입니다. 이 책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져 있고 누가 썼으며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진 책인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하나의 서론격이 됩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우주적인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자의 편지였어요. 기억나죠? 라우디게아, 사대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가 갔죠. 그것은 물론 당시는 지역교회였으나 지역교회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모든 교회를 향한 통합적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교회에 대한 편지가 2장, 3장에 걸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4장서부터는 이제 비밀의 이야기가 7개씩 묶음으로 열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림이 인에 관한 비밀이었어요. 인. 7인. 기억나죠? 이게 다 떼었어요. 그 다음에 인을 떼고 나서 7 나팔에 관한 비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다가 중간에 삽입구절 때문에 우리가 조금 뚝 잘라먹고 그 삽입구절을 걸쳐서 지난 시간까지 7째 나팔의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7째 나팔의 비밀이 어떤 메시지로 끝이 났는가 하면 결국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어떤 역경과 세파가 있겠으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 하나를 보여주죠. 하늘이 확 열리면서 거기에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상징했던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만나, 지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돌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을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구속을 시작하셨고 이 시작한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7째 나팔의 비밀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1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장에도 하늘이 보여요. 자,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여기까지요. 하늘에 보인 게 뭐예요? 큰 이적이다 그랬어요. 큰 이적. 이걸 헬라 말로 세메이온 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메이온 메가. 이 말은 우리가 이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적합한 번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적이라는 우리말 그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갖기 쉽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병자가 고쳐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축이 흔들리고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적하면 이적이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세메이온 메가라는 헬라 말은 그런 종류의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표적, 사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지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단어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잊어먹지 않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적지 마시고 머릿속에다가 확 박으세요. 두 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세메이온 메가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개념이 가까운데 표지판,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과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건과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요즘 휴가철이니까 여러분들 고속도로 많이 타셨죠. 저도 고속도로를 많이 이번에 돌아다녔는데 참 대한민국 도로 많이 좋아졌더군요. 이제 뭐 구석구석까지 뚫히지 않는 길이 없고 다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부산을 목적지로 두고 간다. 그러면 경부선 진입을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판교입니다. 판교. 그러면 그 판교 전에 서울 톨게이트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부산을 가려면 거기 부산이라고 목적지가 쓰여져 있어요? 없어요? 쓰여져 있습니다. 부산하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 1번 도로니까 이제 톨비 내고 차를 몰고 부산으로 쭉 들어가요. 들어가면 부산까지 가는 데에는 중간중간에 여러 지명이 달린 지역을 거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뭐 안산, 안산이 아니죠. 안산이 그쪽이 아니에요. 안성. 우리 장모님 한번 안성에서 매주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안성.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대전 다음에 어디입니까? 뭐 대구. 뭐 요게 한 개입니다. 대구. 대구 다음에 구포라고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간중간 지점을 지나가면서 계속 최종 목적지 사인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전에도 부산이라고 써 있고 대구에 가서도 부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못된 도로를 잘못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최종 목적지인 부산 지명이 생략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운전자들이 가다가 이게 지금 다른 데로 왔나 보다. 왜?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왔나 보다 하고 나갑니다. 그 길이 사실 맞는데 나가가지고 더 헤매요. 게다가 또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안 해놓으면 이놈이 옛날 도로로 막 안내를 해요. 한창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면 길 없는 산꼭대기로 막 차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애꿎은 내비게이션을 막 때리고 그랬는데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주인을 이딴 식으로 안내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혼자 타고 갈 때는 내비게이션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요. 이제 뭐 아가씨가 뭐라고 어디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혼자서 알았다 이 가시나야. 혼자서 아주 심심하지 않고 좋아요. 근데 어떤 여자애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너무 확 꺼버려요 그냥. 근데 중간에 지점일지라도 최종 목적지 글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도로입니다. 근데 어떤 도로는 부산 가는 길이 맞긴 맞는데 부산이라는 글을 안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늘 가든 다니던 사람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 초보자들이나 처음 행선지를 가는 사람은 부산 글자가 없으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길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빠집니다. 다른 데로. 잘못 들은 줄 알고 헤매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인생의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였다라는 말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력하고 무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그때 이 하늘에
표지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를 통해서 가고 있으며 네가 도착할 곳이 여기다. 이거를 하늘을 열어서 표지판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묶여있는 현실이 아무리 모순이 되고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지금 이것이 과정 중에 있으나 그 표지판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의 표지판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뚝 중간쯤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표지판이라는 그 앞에 큰 이적이라고 그러죠. 큰 이적. 이 큰 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뭐 이적이면 이적이고 표지면 표지지 무슨 큰 이적이냐. 그래서 이 의미는 최종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그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12장은 지금까지 뭐 7인, 7나팔, 7교회 이런 여타 모든 설명들이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첨가된 부산물 정도의 설명에 불과하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7나팔, 7인, 7교회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기록들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왜 필요했다고요? 지금 히브리인들이나 로마의 정권 밑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너무 안개와 같아요. 너무 뿌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깊은 인생의 물음이 올라오고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런 심정으로 와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들을 훈련할 때 여러 가지 가리키는 내용들이 많겠으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끔 가다가 조종사들이 하늘을 일기가 나쁜 구름이 앞뒤로 꽉 낀 하늘로 이제 비행을 몰고 쭉 올라가다 보면 비행기가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이 전투기 같은 경우 뭐 수십 바퀴를 막 돌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착시 현상이 되냐면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 가득한 구름 속에서 여기가 땅인지 여기가 땅인지 이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 훈련을 고도로 안 받은 사람 같으면 어떤 사고를 내기 쉽는가 하면 자기 느낌을 의존합니다. 또는 창밖으로 보이는 이 하늘에 자기가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본 것을 판단으로 조종관을 핸들할 수가 있어요. 이랬다가는 큰 사고를 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갑자기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하듯이 대형 사고를 낼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그런 사고입니다. 이때 철칙이 뭐냐 하면 절대 구름도 판단하지 말, 구름을 보고도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밑에가 아래일 것이다 또는 여기가 위일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판단하지 말고 계기판을 주목해라. 이게 조종사들에게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에 의존하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지금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인간이 겪는 길은 전도서도 말씀을 쭉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은 전부 모순, 허무, 불확실이에요.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이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까지도 전부 뒤틀리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해 오면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공정하다? 아니에요. 역사는 언제나 불공정해요. 이 세상 구조가 생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절이 매우 간단한 내용 같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줄기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큰 표지판이 어디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힘이 뭐냐? 이 땅의 생리와 이 땅의 원칙과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나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리적으로 너무 달라요. 여러분, 명절 같은 때 이제 형식적인 만남일지라도 한두 번씩 이제 인척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안 믿는 인척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혈연이고 가깝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고 히히하하호 그러면서 이제 막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그럼 겉으로 보면 친한 것 같은데 한참 속 깊은 얘기까지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 막판에 가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저 사람들이 덜 똑똑해서 천만에요. 우리보다 나아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왜? 이 밑에 깔고 있는 살아가는 기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기초하고 그네들이 사는 기초가 달라요. 그네들이 사는 기초는 뭐예요? 이 땅에 승자가 모든 걸 먹는 법칙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센 거, 더 많이, 더 높이, 그리고 조금 얍삽하게 이래야 이 세상은 승승장구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대로 살라 그러면 좀 심한 얘기로 쪽박차기 딱 맞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미련스러워 보이는 원리를 붙잡고라도 손해를 각오하고 가자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을 텐데 주일날 따박따박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부 아무래도 덜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10시간 기도한 애하고 10시간 공부한 애하고 시험 보면 누가 합격할까요? 네? 우린 자꾸 10시간 기도해야 합격을 한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시간 공부한 애가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주일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지, 너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줘서 합격한다. 이렇게 자꾸 순수한 복음을 기복적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신앙을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빼굽고 뒷돈 들여서 못 쫓아다니고 그러면 직장에서 승진도 안 돼요. 좀 쫓아다니고 같이 막걸리도 털어놓고 그리고 적당히 살아야, 사람 좋게 살아야 항상 챙겨주고 뒷받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늘 손해를 봐요. 그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는 힘이 거기 기웃거리면 안 돼요. 하늘에서 이 이적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자꾸 현혹되고 거기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죠. 어느 사람이 농부인데 밭을 갈러 나갔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 이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하고 본 후에 모든 삶의 가치가 뒤집어집니다. 첫 번째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자, 질문. 밭 때문에 밭을 삽니까? 보화 때문에 밭을 삽니까? 보화 때문에 밭을 샀죠? 보화를 보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막 안타깝게 유지하려고 그러고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누더기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뭘 받기 때문에? 보화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자꾸 그 하늘의 실체, 영적인 실체의 보화를 자꾸 만나고 경험하고 보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세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직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부류가 있고 진짜 맛을 본 부류가 있어요. 이걸 뭔가를 본 사람이 있죠. 예? 은혜와 영적인 실체와 생명의 실체를 이게 내 전 인격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꽝 하고 이 지축이 흔들리듯이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는 충격 속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은 이때까지 내가 붙들고 막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분노도 서글픔도 억울함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이 자리까지 가기가 한 몇 년쯤 걸릴 것 같아 보이세요? 여기까지 가기가.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걸리는 싸움이 이게. 평생. 목사는 겪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목사가 다 겪고 합니까? 그러면 10년도 못 살고 죽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떤 거는 내가 쏟아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리와 가치와 원칙 아래 그걸 기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본 그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걸 예배의 시간마다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표지판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뒤틀리고 흔들리고 깜깜한 동굴 속에 던져진 것처럼 여겨질 때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고 봐라. 늘 우리는 이 울음을 가슴 한켠에 달고 살아야 돼, 사실은. 두고 봐라.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 두고 봐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 그 이제 보인 이적의 그림이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상처를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 그 말이 아니라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 예? 해를 대단한 여자죠. 해를 옷 입었어요. 근데 또 그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달이. 달을 밟고 선 거예요. 달을. 그런데 그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12별이 달린 관을 썼어요. 12별이 달린 관. 네. 여러분, 해, 달, 별, 이 세 가지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빛의 발광체예요. 근원이 근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만나면 이제 해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뭘까? 뭘 뜻하는 걸까?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를 쭉 진행해가면서 잊어먹을 만할 즈음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항상 계시록 하면 그 책은 무슨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가? 무슨 형식이라 그랬어요? 묵시문학. 예. 이 묵시문학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별로 없어요. 예. 뭐 묵을 써다가 발음이 잘못된 건지 이렇게 알아듣지 묵시문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교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문학적 표현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유대 문학에 해, 달, 별이 나오는 건 무엇을 의미할 때 해, 달, 별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찾아볼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낭망에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별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걱정이 많지?
배 끊어질까봐 걱정 마. 네 몸에서 난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을 말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자손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많은 자손의 시초가 되는 여인을 뜻하는 건데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보세요.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게 출산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배워. 그 다음에 해산하게 되면, 자, 해산의 기간이 다가왔어요. 두 번째, 해산의 기간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아이를 뵀어요. 해산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배가 아파서 부르짖어요. 요 세 개 중에 이 문장은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아이를 배어냐? 해산 기간이 다가왔다냐? 아니면 배가 아파서 부르짖는다냐? 어느 쪽에 강조를 두고 싶은 문장일까요? 이게 한글을 봐서는 그게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문장 구조, 문법 구조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문장이 분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2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목적을 가진 구절인가 하면 부르짖다에 초점을 맞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 낳는 고통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데 요즘 또 세대가 하도 달라져서 요즘은 남자들이 분만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적은 없고 분만실 대기실 앞에까지는 앉아봤어요. 첫 아이를 낳을 때 물론 제가 낳지 않고 이제 집사람이 낳지만은 어디서 낳는가 하면 제가 역삼동에 살 때인데 역삼동에 앞에 그 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충영교에 있을 때 낳는데 이제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고 그 만삭된 부인들이 눕는 그 베드 있죠, 침대. 그게 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분만실로. 그러니까 한 분만실에 막 15베드가 쭉, 이거 전부 거기 이제 만삭된 아낙네들이 이렇게 누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눈앞에는 이렇게 뭐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근데 뭐 남편을 막 쥐어뜯고 막 욕하고 이러는 건 그 앞에서 그 보통 풍경이고, 근데 그 안에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애가 뭐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언제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배는 아프지만은 저러다가 또 뭐 10시간이 갈지 뭐 하루가 넘어갈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좀 무료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2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앞에 간호사가 있길래 요즘 그 암흑의 그 산모 넣어주라 그랬더니 저를 보고 픽 웃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걸 갖다가 주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평생 두고두고 듣습니다. 야, 분만실에 책 들여보내는 남편은 당신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남자들은 몰라요.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좀 무료하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정작 막 배가 뒤틀리고 이제 고통이 오면 그거 정말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초점이 뭐냐면
해산할 시간이 다 됐다도 초점이 아니고 아이를 뱉다도 초점이 아닙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보면 고통 속에 부르짖는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좀 찾으십시다. 이사야서 26장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26장 1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을 그냥 대충 절반 정도 갈라놓으시면 운 좋으면 나옵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맞죠?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죽기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17절.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앞을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를 열어놓으시고, 이것은 아수르 제국 밑에 신음 속에 있는 유대인의 고달픈 생활을 묘사한 겁니다. 누가 이 억압의 세월과 억울한 역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뒤틀린 시간들, 이 불의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마치 아이벤 여인이 상기가 가까워서 고통하는 것처럼 울부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수르 제국 밑에 신음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제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7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격렬한 노력이 제대로 안 됐어요. 바람을 낳은 것 같았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 상황을 면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건가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저 맨 뒤에 66장으로 갔어요. 66장.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누구를 낳아요?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또 한 군데 보십시다. 여기 남자아이가 고통 속에 탄생을 합니다.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2편 7절을 보세요. 이 7절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그 아들이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보세요. 이사야서, 자, 앞을 보세요. 이사야서 26장에 그 아수르의 억압 밑에서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의 고달픈 일상과 노력과 수고는 헛되었어요. 그런데 저 66장쯤 가서 한 남아가 태어나요. 그렇죠? 한 남아가 태어나는데 이 남아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역사 속에 그림이 뚜렷해지질 않아요. 근데 시편 2편에 보니까 여기도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남자의 탄생을 예고해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9절쯤 가니까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철장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5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여자가 드디어 뭘 낳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누굽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된 바로 우리 인류의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늘 듣던 얘기 같으나 이게 늘 듣던 얘기가 아닌 것이 이걸 보세요. 우리는 굵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나라의 역사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소소한 일이든 나라의 엄청난 일이든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생성이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이 뭘 뜻합니까? 이 역사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종료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든 개인 성도든 간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중요합니다. 그 시간마다 뭘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역사와 내 개인의 인생의 궁극적인 표지판을 자꾸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그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뒤틀림과 흔들림과 공고함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그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이시는데 그분이 누구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생의 전부,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가는 길이 있고 진짜 목적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속에 몰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딴 걸 비교해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한번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예수가 여러분 모든 눈물의 해답이고 역사의 해답이고 삶의 해답이며 궁극적인 목적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